7월 10일 28번째 주간 성경 공부 촬영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 살펴봤는데요. 오늘을 또 끝으로 해서 시편에서 이제 잠언으로 말씀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또 시편 가운데서 주셨던 또 귀한 은혜, 우리 잠언에서 말씀 또 같이 함께 문제 풀면서 또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시편 145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시편 145편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45편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요. 자, 다윗의 찬송시, 계속 송축하다, 송축하다, 찬송시고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어떤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인자가 크신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시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보시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영원히,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영원하기를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악인을 다 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찬양하고 송축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147편이고요. 여호와께서 어떤 자들이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로다. 자, 147편. 네. 자, 147편도 앞에 그 1절, 2절, 여기 앞에 말씀도 잠깐 보시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선함. 그리고 또요,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겸손한 자들,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는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 힘을 혼자 걸어가는 그 인생이 복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이 복됩니까?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형통하게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어디 가운데서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우리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감사로, 새로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도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은 누구요?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시편 150편입니다. 자,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끝납니까? 시편이 맨 마지막은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할렐루야로 이 시편이 마치게 됩니다. 시편 150편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가 150편 우리가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자, 우리 5번 문제입니다. 잠언 1장이고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미련한 자. 참, 이 미련한 게 문제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자, 이렇게 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줘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뭐죠? 들을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뭐 부모님의 말씀,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서 그의 삶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키고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한 길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것이죠. 들으면 사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듣지도 않고 그 말씀 법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안에 머물 수 있는,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 1절은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고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역시 지혜 있는 자는 듣습니다.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귀를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듣지 않고 막아버리면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한 이 잠언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7절과 8절 말씀, 자, 그래서 이 9절 말씀도 같이 보시면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뭐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이게 다 멸시하고 그래서 너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의 가장 핵심인 것이죠.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첫 번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도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지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혜를 의인화해서 마치 지혜가 지금 뭔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3장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 정말 너무나 불투명한데 그 길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에 코람되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번입니다. 잠언 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 생명의 근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마음 잘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정직하게 잘 하면 이 생명이 정말로 창대하고 번성하고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잠언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 아들들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사람의 삶의 길은 돋는 해. 자, 길을 이렇게 뭐 걸어갑니다. 해가 쨍쨍 떠서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죠. 악인은 그런데 어떻다고 말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뭐 가다가 뭐 걸려 넘어져도 이게 뭐에 넘어졌는지 알 수 없다. 문제가 생겨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뭐 다 보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거 위험한 요소들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피해가면 되고 해결하면 되는데 악인은 밤같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졌는데도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넘어져 아이고 다쳤네. 아이고 소리만 나면서 그냥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는 게 누구의 삶?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얻는 자에게.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8번째 문제입니다. 잠언 6장. 게으른 자여. 자, 아들들아 불렀는데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서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으라고요? 지혜예요, 지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지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뭐 두령도 없고 뭐 한데 개미들은 알아서 뭐 참 지혜롭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동물로 개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6장에서도 좀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말씀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잠언 6장이고요. 자, 이 말씀 6장 6절에서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9절부터 말씀도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뭐죠? 좀 더 자자.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 말씀 어디에 나와요?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잠언에 나옵니다. 자, 그 말씀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잠언 6장 16절 말씀. 이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자, 첫 번째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이것,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이러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들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데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조금 눈동자 상하면 어떻게 돼요?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게, 이 법이 깨트려지지 않게, 상하지 않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에게 지혜를 뭐라고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지혜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어떤 이 유혹이나 이 지혜가 이 가족처럼 가까이 하고 소중히 다루고 대할 때 앞으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나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누이처럼, 친족처럼 대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법, 지혜. 자, 10번 문제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8장 1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계속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이 마음이 어두우니까 이게 어리석은 짓을, 미련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자, 보세요. 은, 정금, 이것보다 뭘 받으라는 거예요? 은을 받지 말고 은 대신 훈계. 정금 대신 뭐예요?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삶의 더 핵심적이고 중심이 되는, 더 중요한 바로 이것들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지혜, 진주,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 앞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나왔었죠. 거기서도 교만. 자, 그러면 쭉 말씀이 나오시다가, 자, 우리가 오늘 이 문제 나오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에 나왔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냥 주님, 뭐 주님이 안 보이시면 이게 아니라 간절히, 정말 애절하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주님께 다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그 사랑을 잘 못 받은 것 같고 주님을 잘 못 만나고 있는 것 같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우리 8장 22절 말씀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언제부터요? 22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뭐 어떻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같이 성도님들 다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시고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잠언 10장이고요. 잠언 10장 말씀. 자, 잠언 10장 말씀 앞에 1절 가시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에 역시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의인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샘이 되어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근데 악인은 어떻게 돼요? 악인은
아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기는 독이에요, 독. 아기는 독이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독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독화살을 쏴야 되니까 그거 맞으면 막 다 죽는 거야. 시름시름 앓게 되고. 의인은 사람을 살리지만 악인은 독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의인인지 독인지 한번 잘 보세요. 내 말이, 내가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다면, 생명을 주고 있다면, 무너져가는 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근데 내가 하는 말들이나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가 말만 하고 나면 막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들 막 죽고 막 다치고 아프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언 10장 19절에서 20절. 자,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말이 많으면 말 끝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이게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자, 12번 잠언 12장, 13번 잠언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련한 자는 당장 뭐를 내요? 그냥 참지를 못해요. 우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그 하나님 믿으면서도 분노를 막 즉각 막 쏟아내요. 이 사람을 잠언은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당장 그냥 불같이 분노를 내는 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참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좀 전후 사정, 모든 걸 좀 살펴봐야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속이는 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 우리가 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으세요? 당장 분노를 내는 삶, 아니면 수욕을 참아내는 삶, 의의를 나타내는 삶, 속이는 말을 했던 삶. 나는 이 삶 중에 어떤 사람인가? 난 미련한 자인가? 슬기로운 자인가? 진리를 말하는 자인가? 거짓 증인인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잠언 말씀은 다 구절구절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또 한번 비추어 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기에 참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 가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의 삶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3번 잠언 1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또 여기 입이네요. 입. 여기도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에요. 말 많이 하고 말 그냥 막 그러면 허물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멸망이 오게 돼요. 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 자. 게으르면 이게 얻지를 못해요. 어떤 계획은 유창하게 화려하게 세우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게으르면 얻지 못해. 그러면 누구는 부지런한 자,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한 자는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3절 4절 말씀. 자, 잠언 14장, 잠언 15장. 그래서 우리가 두 문제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크게 명철하여도. 다른 게 지혜가 아니고, 다른 게 똑똑하고 현명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디하면,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참으면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명철이라고 하는, 뭐 똑똑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욕을 담고 막 너무 이런 그 순간에 그냥 불같이 쏴줄 수도 있는데, 그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자,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조급해가지고 막 그냥 이거 어쩔 줄 모르고 막 쏟아내 버리면 그게 어리석음이 된다는 거죠. 평온한 마음, 평정심,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겨서 뭐 억울함 당해도 뭐 여러 가지 막 수욕을 당해도 평안하게,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뭐예요? 생명. 시기는 뼈를 썩게 해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뼈를 썩게 하니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뼈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뼈가 지금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뼈가 다 썩어 들어가니 이거 나중에 아이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이거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고,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당장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기를 막 그냥 조급해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낸, 이 조급하게 행동하면 그 옆에 사람들이 보면 다 알아요. 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어떻게? 평온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주님께 다 우리의 삶을 맡겼는데 뭐가 그렇게 조급하고 불안하겠어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잠언 15장.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뭐요? 기도. 제사 아무리 뭐 화려하게 뭐 대단한 재물을 갖다 얹어놓고 드린다 해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이 미워하시는 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라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 15장 말씀 몇 구절만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19장 말씀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대답할 때 누군가 질문을 하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유순하게, 부드럽게, 순하게 그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이렇게 진정시킬 수가 있는데, 과격하게 말을 하면 노를 격동해서 이게 막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이게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15장 23절 보시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때에 맞는 말. 엉뚱한 말, 엉뚱한 소리 아니고 그 때의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놀라운 축복이죠. 자,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평안하셨고, 다음 한 주간도 또 잠언에 또 나온 말씀, 그리고 이제 전도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잠언과 전도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의 말씀들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